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2절, 6절 말씀. 네,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비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 한글에는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 썼던 개혁 한글에는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옛날 성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려라. 생명까지도 드려라. 또 내려놓아라. 우리의 모든 소유욕, 모든 욕심들,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우리 말씀들은 참 많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누려라. 이런 말은 뭔가 세상을 즐기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오해, 그런 단어 같아서 많이 내려놓아라, 생명을 드려라 이런 것보다는 누려라 하는 말씀은 잘 좀 적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녀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도 건강도 누리셔야 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감성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그 영과 혼과 육에 받은 모든 축복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계속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창고에 갇히고 스스로 골짜기로 내려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좀 은혜 나누겠는데요. 솔로몬 왕이 쓴 책이죠. 솔로몬 왕이 우리 성경 중에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 세 권의 책을 썼죠. 근데 아가서는 성경학자들의 말 정확하게 몇 년을 썼다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성경학자들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썼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에서 표현을 했고, 잠언서는 솔로몬이 중년에 쓴 책이다. 그래서 삶의 보석 같은 그런 지침, 지혜의 말씀들을 이 잠언서에는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 보는 이 전도서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젊음을 회고하면서 인생 황혼기,
쓴 책이 이 전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헛되다라는 5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먼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딱 되어가지고 인생은 굉장히 허무한 인생만 노래하는 그런 책이 전도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전도서 속에는 한 구절마다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이 생명처럼 새겨져 있어요. 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진정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원숙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유보다 누림이 복입니다. 자,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에만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누리는 데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를 좀 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러면서 누리게 했어요. 예, 아름다운 각종 과일과 채소와 희귀한 약초들과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서로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도 올게닉이었잖아요. 그죠? 자, 누리게 하셨어요. 손만 뻗으면 먹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어 누릴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딱 하나 그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딱 하나 그 나무 그것 먹지 마라 했는데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딱 그 하나 따먹죠.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병이 되고 악이 되고 저항이 되고 불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모든 소원대로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다. 부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소유보다 누림에 대해서 누림의 축복을 주셨는데 소유 자체만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끝이 없는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받은 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소유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있었죠. 그죠? 누구죠? 부자 나사 부자. 누가 보기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제 평안히 누리고 살려고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걷어 가실 것이라고 찾아가실 것이라고 생각도 꿈에도 못했습니다. 창고에 가득 차주면 놔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린다는 축복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참 많습니다. 그죠?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설교 준비하면 이분 생각이 나서 한 3, 4년 전에 우리 애녹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애녹에 조금 나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나오셨는데 웃는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남자가. 부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의 명문대 대학원 출신 미국에서도 공부하셨던 아주 석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몬트리올에 살았는데 30만 불을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대.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이미 40년 전의 일이었어요. 40년 전에. 근데 그 억울함에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살고 계셨던 그 집이 현시가로 200만 불이 넘는 좋은 집에 살고 계셨고, 그 리타이먼트 프로그램 그거나 저축만으로도 노부부가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사기당했던 그것 때문에 평생 얼굴에 한번 웃는 것 보지 못하면서 불만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애녹에 잠시 나오시다가 한 4, 5년 애녹에 나오시지 않고 그 사이에도 계속 신방하면서 섬겨드렸는데 결국 70대 중반에 1년 반 간격으로 부부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한 3, 4년 돌아가신 현재는 남겨둔 그 집을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이서 서로 가지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법정에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정말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 누리며 사는 방법을 몰라요. 약함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능력, 권세, 그것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요. 그죠? 우리가 매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수십 년 사도신경 고백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고백하실 때 한 단어 정말로 내 신앙 고백으로 하시는지요? 아니면 외워서 그냥 줄줄줄줄 영혼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하시는지? 사도신경에 그것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임을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또 그 외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또 빌라도에서 고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그 다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할 것이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듯이.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를 그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입으로 신앙 고백으로 믿는다면, 나는 다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어, 나는 다 믿는데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 아멘. 자,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재밌죠? 제가 이솝 우화 그림 찾는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솝 우화에 이런 그림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산중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출출해서 먹이를 구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여우를 만났어.
잘 됐다. 이 그냥 여우를 먹어야 되도 딱 덮쳤는데 여우가 살짝 피하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 네 이놈! 네가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네가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은데 하늘의 임금께서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느니라.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소리쳤어.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가 황당한 거예요. 호랑이는 여우가 자기 안 잡혀 먹이려고 거짓말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라. 아니 여우가 하는 말이 좋다. 자, 모든 짐승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 여우가 뒷집을 딱 지고 앞장섰습니다. 호랑이는 뒤에서 따라갑니다. 산의 숲을 헤치면서 막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과연 다른 짐승이 여우를 무서워할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마침 토끼 한 마리가 바위 틈에서 나왔습니다. 여우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황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여우는 호랑이를 보면서 씩 맞지? 그리고 갔습니다. 호랑이는 오케이 영은 안 했겠죠. 연약한 토끼니까 무서워했겠지. 어디 한번 보자. 그건 당연한 거야. 아마 강한 맹수가 나오면 아마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내 그때 확 잡아먹어야지 하고는 벼르고 있었어요. 한동안 숲속을 거니는데 아니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만날 때마다 여우를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참 호랑이는 생각하기를 참 의아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주 무섭고 사납게 생긴 곰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곰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곰이 여우를 보더니 설금설금 뒷걸음을 치더니 슬쩍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결국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가 여우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처 여우 우두머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게 우속 이야기예요. 이 어리석은 호랑이는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자신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우리 성도들을 무서워해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딱 있으면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해요. 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해지시면 안 되고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짐도 그냥 누리면 살아갑니다. 저도 안경을 끼고 거울 앞에서 제 얼굴 보기가 싫습니다. 눈까지 주름이 골이 깊어가는 것도 인생의 성숙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제보다 내가 하루 더 늙었다는 말보다 어제보다 내가 하루 더 성숙했다 누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이 나빠지고 적당히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눈이 제일 좀 2.0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눈이요 10.0이 되면요 음식을 하나도 못 먹어. 하나도 못 먹어. 왜? 음식 속에는 세균이 득실거리게 다 보이거든. 적당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드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 아이가 3명이잖아요. 큰애 둘이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모였는데 누구를 부르려니까 소피아 솔로몬이 다 부르고 있더라고. 옛날 친정엄마가 하던 행동을 계속하고 있더라고. 저도 어느 날. 근데 요즘은요 하나 더 얹어서 부르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 파피 이름까지 다 얹어가지고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고
전화기 하면서 전화기를 찾고요. 더 무서운 거는 30대 중반인 아들이 전화기를 내가 들고 얘기를 하다가 아들아 잠시만 전화기 끊지 말고 조금만 기다릴래? 내가 어디 뭘 둔 게 있는데 전화기 속에 뭐가 뒀는데 전화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내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돌아다녔더니 우리 아들 깜빡 잊어버려. 엄마 전화기 어디 찾? 책상 위에 한번 가봐. 침대 위에 한번 가봐. 혹시 엄마 냉장고 안에 안 둬뒀어? 한참 얘기하다 둘이서 너무 웃었는 거예요. 지도 엄마하고 전화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린 거죠. 어느 날부터 옆에 있던 가까이 있던 사람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얼마나 곤란을 겪을 때가 자주 일어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가족들이 아시고 제가 또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연약함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발로 걸어서 교회차를 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어서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배설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실수 좀 하면 어때?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그죠? 아멘. 남에게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에 20불, 요즘 짜장면 집에 갔더니 20불 더 들더라고요. 텍스하고 팁 합쳤는데 25불이야. 텍. 고급 짜장 아닌데도. 한 달에 20불 선교지를 행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 선교금 20불 내는 거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금 20불 내실 때 아깝습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유가 있으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받은 상속자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국 가면 한 고을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 주셨어요. 천국의 지분을 받은 상속자예요, 여러분. 자, 1800년대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하나 보았는데요. 대단한 부잣집에 한 여인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주인을 직업정성으로 섬겼어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침상에서 마지막까지 섬겨드리면서 돌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갈 때 이 여인에게 고마움을 담례하기 위해서 큰 사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표 한 장, 종이 한 장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딱 꼽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영국 그 근처 판자촌에 살았거든요. 그 여인이. 병들은 죽게 되었을 직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난 후에 방안을 둘러보았더니 쪽지 하나가 수표가 하나 딱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1800년대니까 저는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꽂아놓은 이 수표는 엄청난 액수의 수표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큰 집에서 누리며 좋은 거 먹으며 살 수 있는 그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상속에 가까운 금액을 갖고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죠? 결국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요 빼앗아서 남이 누리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들어갔어요. 유대인은 그걸 누리지 못했어. 그랬더니 그 복음이 어디로 왔죠?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 마태복음 25장에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5달란트 받아서 2배로 누린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걸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논리는요, 누리는 자는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누리지 못하는 자는 빼앗아서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누림의 논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데 살려면 오늘 생각은 해, 마음을 먹었는데 내일 다니까 또 안 돼. 그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성숙해. 어린아이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준 걸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입만 달래도 안 주죠. 근데 그 손잡으면 어때요? 귀여워. 그죠?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20살이 돼서 30살이 돼도 그러면은 귀엽겠어요? 안 귀엽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50년 됐는데도 애기처럼 딱 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귀엽겠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 먹어야 되죠. 어린아이가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계속 먹어야 성장하는데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보고 듣는 것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먹고 내가 실천을 해야 돼.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빠르게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자기 모습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 여기 밥풀이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과 같다, 이런 뜻이죠. 말씀을 듣고 이 순간에 눈물을 흘려도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감정이 우리를 쏠릴 수도 있어요. 내가 변화된 것 같은.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썩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으십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 하면 그냥 순종하고, 그죠?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감사하라면 그냥 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도와주라 하면 그냥 도와주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 그냥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면 그냥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알죠? 여러분 성령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죠? 근데 이거는 하시잖아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 철학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적을 만드는 사람, 더 미련한 사람은 적을 이기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죠. 자, 말씀 맺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진정한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재물, 내 건강도, 내 지식도, 경험도, 내 자녀들, 내 손주, 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성령의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누리시다가 부르시면 손 딱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 자라셔서 땅 따먹기 해보신 분들 요만큼만 감사합니다. 그 전부 다 서울 도시에서 살았어. 아파트에서 살으셨어. 저는 시골에 자라서 땅 따먹기를 했는데요. 이 큰 마, 우리 집 마당이 조금 넓었어요. 가수원을 하는 집이니까 뭐 과일도 갖고 거기 이제 애들이 많이 주로 모였는데 그다랗게 네모를 딱 그립니다. 저쪽에 이렇게 4명이 앉아 양쪽에서 한 뼘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짧아, 그죠? 이쪽에 탁 치면은 안에 들어가죠.
한밤 치면은 그다음 내 땅을 하나 더 넓힙니다. 이제 내 땅이 넓어졌어. 그다음은 그 유리조각 치면은 잘 나가 좀 커졌어.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아웃. 그렇게 해서 점점 가는 나중에 내 땅이 이만큼 되면 아이 탁 치면은 상당히 멀리 나가요, 그죠? 한 5밤 됐다. 그러면 5뺨을 또 땅 따먹게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 땅이 많은 사람 이기는 거. 이게 땅 따먹기 놀인데, 아우, 그 어릴 때는 얼마나 이것도 막 치열하게 하잖아, 그죠? 이게 인생이 여기 다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엄마나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면 딱 지우리 쪽이고 뭐고 발로 딱 밟아버리면 난 집으로 뛰어갑니다. 영원한 내 집. 이 땅에 살면 다 그런 것이. 영원한 내 집.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 이 땅 그대로 딱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행복하게 주신 것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게 자그마한 목소리를 하실 때 여러분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연약하지만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누리며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누림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내 아버지입니다. 내 구속주가 내 아버지입니다. 주님 부르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에 쥐지 않게 해주시고 누리며 행복하게 흩어보세요. 행복하게 놀라운 역사대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누림을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건강이 약하지만 약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을 나갈 때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늘 함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만